대강절 두 번째 주일, 지난주에 이어서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냐 했을 때는 초림의 주님,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 절기를, 대강절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전도표제가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의 마지막 전도표제가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전도표제는 초대교회, 우리 교단이 시작될 때 1907년이죠. 김상준 정빈 씨가 동경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의 무교동에서 북을 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전도할 때 썼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했던 두 가지 복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치유의 복음, 신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재림의 복음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일러주는 아주 소중한 복음의 전도표제였습니다. 또 신유의 복음은 당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병원이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도표제였습니다. 나라를 잃어 의욕도 상실한 백성들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삶의 가치가 뭔지를 일러준 전도표제가 신유와 재림이라고 하는 전도표제였고, 이 재림신앙운동은 한국교회 부흥에 아주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때에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신학적인 해석과 적용, 그리고 현대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쓸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인 무형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는 곳, 즉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곳, 이게 교회 특징 중에 가장 좋은 멋진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던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말해야 되는 우리 교회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살펴보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우리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의 후임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 편지에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바른 교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키우신다는 말이죠. 경건하지 않은 거, 세상의 정욕 다 버리게 키우시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키우시고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키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도록 디도야 네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기다린다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다리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만 있는 줄 압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좌절이 되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싸우게 되면 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원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좌절합니다. 시험을 못 보면 좌절합니다. 내 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데 그거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여러분 사사건건 우리가 모든 일에 좌절한다는 겁니다. 좌절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산에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도 못 가고 포기하고 내려온 적이 있는 분들은 누군가가 다음에 산에 가자 그러면 나는 산에 절대 안 간다고 거절합니다. 산에 가서 포기를 하고 힘들어서 못 가면 내려와서 이 좌절 이후에 긍정 영향이 있고 부정 영향이 있는데 긍정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야, 내가 지난번에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꼭대기까지 못 갔는데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좌절 이후에 긍정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좌절 이후에 야, 내가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산에 가봐야 내가 뭐 따라갈 수나 있겠어? 나는 틀렸어. 이제는 산에 안 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산에 가다가 한번 포기하고 난 뒤에는 다음부터는 산에 가자고 하면 설레설레 사례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발전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이 좌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좌절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못나게 행동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도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요즘은 지기도도 지가 못 믿는 세상이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 지기도도 지가 못 믿는 세상에 남의 기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 각자 알아서 기도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세상. 이게 좌절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좌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못 믿는다는 건데 자기를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여러분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예레미야 14장은 가뭄에 기근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왕이 있기는 있는데 맨날 애굽 바벨론 눈치 보느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나라는 힘이 점점 없어지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은 없고 아수르가 포위를 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좌절되지. 그런데 너희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네 죄를 인정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인정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들의 모자름을, 부족함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잊게 돼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가대를 향해서. 여러분, 성가대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도가 되세요? 위로가 되시고.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의 상황이에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무리 광고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고 또 설명해야 되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좌절 이후에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마세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세요. 산에 열심히 운동해서 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또 가셔야 돼요. 아예 가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 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나쁜 영향을 초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좌절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좌절도 슬픔도 고통도 찾아오지만 이 좌절이 포기로 이어지지 않고 좌절을 통해서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변모되는 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기도야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다림은요, 또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한 모습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견고하게 된 성도들이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자, 그 사람이 은혜 안에 견고한 신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자들은 견고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한 모습으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카리스마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랍비가 제자 한 명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돼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사 전에 그 제자에게 랍비가 야, 너 기도문 하나 외워줘라. 이 랍비들은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다닙니다.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읽는데 많이 사용하는 건 머릿속에 외우거든요. 그리고 랍비가 되려면 많은 기도문을 외워야 됩니다. 그 외워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몇 마디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외워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외워요. 그래서 랍비가 이 제자를 나무랬습니다. 평소에 듣기로는 굉장히 이 제자가 성실하고 참 이 바른 친구다라고 들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나무랬습니다. 이 제자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죽어서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랍비가 그 기도문을 외우지도 못했던 이 제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도문을 못 외웠던 이 제자가 자기 동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번 돈을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랍비가 그 말을 듣고 당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제자를 나무란 게 너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각한 것이 행동이 됩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 알고 있는 데서 머물고 맙니다. 마음을 밭갈이 하는 것이 이 머리를 밭갈이 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것을 배우는 것보다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넣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밭갈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식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내가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머리의 암보다도 마음의 밭갈이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시는 거 보세요. 내 머리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행동을 지시하고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달라요. 머릿속에 비록 기도문은 외우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그 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기도문대로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기도문이 외워져 잘 저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 기도문이 저장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처럼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기다리는 마음이 굳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 아래 견고하게 굳건히 서서 이 마음의 밭갈이를 잘해서 이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신실한 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기다리지 못해서 좌절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흔들린 사람들 이야기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밑으로 돌아서 시내산까지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법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어떤 말을 하느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신으로 섬기자. 그렇게 부추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기를 선동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나쁜 길로 가게 만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법규를 받고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갖은 추악한 짓은 다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법궤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것을 고대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쳐들어온 규모가, 군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병거가 3만, 말을 탄 군사만 3천, 3만에 3천,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냐? 고작 2,000명. 병거가 3만, 말을 탄 기병만 3,000명. 보병은 얼마인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군사예요. 사울이 겁이 났겠죠.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7일을 기다렸어요. 7일 무려.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게다가 2,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3,000 기병과 3만 병거와 싸워야 되는데 그 2,000 병사들도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저 같았어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바로 집례를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죠.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사무엘이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한 거죠. 사울은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게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채로 평생 다윗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왕으로 살다가 죽고 맙니다. 사울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 사울을 처음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다.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치면 포기하는 거고 좌절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승리하면 낭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되는데 이 기다리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기다림에는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기다림에는 병듦과 새함도 있고 기다림에는 시간이 흘러가며 나이듦도 있고 나이듦이 나쁜 말로 늙음이죠. 외로움도 있고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은 성전에 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또 사랑이에요. 여러분 밥을 요즘엔 남자분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밥솥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 딱 넣어놓고 쌀 씻어서 넣어놓고 스위치 넣어놓으면 말도 해요. 이제 지가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가 밥솥이 말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근데 밥솥이 말을 해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밥솥이 말을 해도 밥이 다 되고 난 뒤에 신방을 가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푸시기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왜요? 뜸이 들어야 됩니다. 뜸을 들인 밥과 뜸을 들이지 않는 밥은 그 맛이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뜸을 들인 밥은 아무리 어떤 반찬을 갖다가 넣어도 입에서 녹아요. 밥맛이 최고거든요. 김장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숟가락 위에다가 하얀 쌀밥 위에다가 얹어서 한 입 넣어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거든요. 뜸이 든 밥, 기다려준 밥이 맛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숙과 변화는 기다려줘야 성숙해지고 변화됩니다. 교회는 기다려주는 데예요. 성숙해지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돈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요새 무슨 일 하고 있냐? 아버지, 제가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을 그게 되냐?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이 몇 명인데 아버지, 제가 지금 어디에다가 멋진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커피숍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하지 않았어요. 너 돈 얼마나 남았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 빨리 집으로 와라.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셨어요. 기다리기만.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만약 아버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체크하고 뭐 하냐, 어떻게 쓰고 있냐,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래가면서 만약에 체크를 계속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집은 절대 안 간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그 기다려주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확신한 거예요. 그 용서의 확신이 기다려주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생긴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남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잘났던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었으니까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초췌해졌겠어요. 그런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그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초췌해지고 아무리 행석이 누추해져서 사람 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 거죠.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춘 거죠.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둘째 아들을 사지해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둘째 아들을 사람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마가가 여러 차례 말씀해 드렸듯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 부잣집 아들은 늘 사람들이 오냐 이렇게 섬겨가지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 친구가 전도여행을 다녀보니까 힘들거든. 자기 마음대로 상의 안 하고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런 친구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한 번만 더 데려가 보자. 싸웠습니다. 결국 전도팀이 두 팀이 생겼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렇게 가고 난 뒤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를 전도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바나바가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준 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일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가 내 곁에 있으니 너희들 마가에 대해서 참 친절하게 대해줘라. 마가를 얼마나 칭찬하고 이 초대교회에 마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바나바처럼 기다려줬던 그 사람이 있었기 까닭에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로 형편없는 그런 친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서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었던 까닭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에게는, 바나바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마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거든요. 3초간의 기다림 속의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급증에 빠진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니까요. 죄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안에 3초간의 여유, 이 기다림조차 힘겨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빨리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아무리 속도가 빠르면 뭐합니까? 우리가 서울 가기 위해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우리가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런던을 향해서 가면 서울 못 가요.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올 거리를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데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룰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여러분 갖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는 문제를 보고 금방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미래를 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그분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우리를 재림을 기다리며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기다리고 계세요? 누굴 기다리고 계십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벼운 얘기를 잘못 택한 것 같아요. 1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거의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한 두세 분만 알아들으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 때는 이걸 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3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1, 2부 때 혹시라도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알아들으실까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끝나자마자 못 알아들어도 웃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느 날 맹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맹구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게 1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이 됩니까? 나에게 1억 년이라는 시간, 그건 너희들에게는 1분과 같은 시간이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하나님에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너희에게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나에게 1원 정도밖에 안 돼.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1원 주지. 오냐 주마. 1분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개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양과 우리의 양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 유머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와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믿음의 거장들 보세요.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리셔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과연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성탄절을 그저 들뜬 마음으로, 하긴 올해는 별로 들뜨지도 않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주 동안 이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될 말씀 하나를 드리고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2020년 12월 6일 이 아침, 기다림의 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